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성경은 심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요. 부활에는 7가지 부활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첫 번째가 각 위치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첫 열매들 하면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들에게 시작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이제 휴거가 되면. 그리고 이제 혼란 성도들이 이제 재림 직전에 부활해요. 여기 나오는 2번, 3번, 4번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혼란 성도들의 부활이 이제 끝날 때까지는 첫 번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혼란 성도들의 부활이 완료가 됐을 때에 첫 번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죠. 앞에 있는 4가지는 다 몸의 부활이죠. 기본적으로 부활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부활인데 바로 영의 거듭남이죠.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몸의 부활은 아니지만 영적인 부활로서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부활에 해당되긴 하지만 두 번째 부활로 불리기보다는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간으로 본다면 이제 구약 성도들과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간격은 2000년이죠. 교회 시대의 전체 기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혼란 성도들은 대화를 나니까 7년의 기간에 이걸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활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혼란 성도들의 부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는 이제 약 1000년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복습문제 중에서 19페이지에 5번에 보게 되면 어제 혹시 이제 잘못 각이 나갔던 것 같은데 X가 X, 동남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최소 1000년의 기간이죠. 1000년입니다. 이 문제는 2000년이 나왔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답은 X는. 자,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된 것인가?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씨앗의 부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14페이지를 한번 앞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부활의 방법,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거기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거기 이제 씨앗의 부활에 빗대어서 설명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내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36절을 보시면 씨앗의 이제 비유를 하는데,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죠. 실제로 하나의 씨가 땅에 뿌려져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하나의 씨가 땅속에 뿌려져서 죽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 식물 혹은 나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사과 나무가 있어야겠죠. 사과 나무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나씩 떨어지나요? 사과 씨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사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결국에 나중에 나무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씨가 땅속에 심겨서 죽지 않게 되면 그건 그냥 알맹이의 분말, 나무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37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 자체를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작은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마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에 불과한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만 이 씨앗에 부여되었던 그 고유의 형체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3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씨앗에 고유한 형체를 줬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선별했어요? 그 종류대로 그 고유한 형체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39절에 보니까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 어떤 건 짐승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각각의 그런 고유한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유한 형체대로 만들어진 이러한 피조물들은 각자 자기의 환경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그 적응된 그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짐승의 육체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의 육체는 땅에 살 수 없잖아요. 하늘의 새가 물속에 살 수 없잖아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몸을,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 따르면 그 육체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속성들이 있어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고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연스러운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몸으로 과연 부활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입게 될 하늘에 속한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42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앞에 이제 충분히 설명했죠.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썩는 몸으로 심겨서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썩는 몸으로 심겨서 결국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씨앗이 죽어야 새롭게 형성될 수 있듯이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이 썩을 놈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썩을 놈들이죠. 우리는 썩을 놈들이죠.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 있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을 몸으로 심겨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냐? 자,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피. 죄로 들어가진 이 피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의 몸이 죽고 썩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일들을 해요?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빼내요. 그리고 그대로 말려버려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이제 이 방부제 처리를 하는 것이죠.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이 피를 딱 보존을 하는 것이죠. 어떤 피와 연관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몸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몸뚱이만 있는 몸뚱이. 생명이 없죠. 이미 혼이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몸 안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피가 없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이제 50절에 보게 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혈, 피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은 피가 없는 몸, 오직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몸. 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셨지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지 않은 있는 일,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피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한 몸은 살과 뼈로만 구성된 몸입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43절에 보듯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심겨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연약한 몸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아픈 몸이 아니에요. 안 아픕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점점 더 아파하는 데가 많아지죠. 하지만 부활한 몸은 아픈 몸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몸, 33세 반의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천하디 천한 이 몸이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탈바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휴거 때 일어날 것이에요. 그럼 휴거가 언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인가? 지금 당장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싫으세요? 내일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아니면 3개월 뒤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더라도 빨리 휴거되는 게 우리로서는 유리한 것이에요. 휴거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불리한 것은 우리 쪽입니다. 휴거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죄를 지을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행복한 날들보다는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날은 빨리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죠.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이죠. 거기 역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박스 보시게 되면, 나는 이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오시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 다 해결될 것이다. 당신이 암에 걸려서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병에 걸려서도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혼한 사람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건 해결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다. 몇 년 전 미국 남부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노래를 이렇게 바꿔볼 것이다.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서둘러주세요. 더 이상 험하고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우리는 빨리 내려와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컬지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바로 그 몸이죠. 그리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씨가 심겨서 어떤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몸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어제 영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그 영원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의 표본입니다. 표본. 우리가 바로 그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빌립보서 3장 21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게 되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잘 보십시오, 우리의 천한 몸을, 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이 변형산 사건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 영광 받으신 그 몸.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휴거가 될 때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리라. 너무나도 분명하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가 돼요. 자, 이러한 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몸인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또 이 닫힌 문, 어떤 단단한 물체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데이비 스테이버인가요? 그 마술사 있었어요. 말리아서 통과하는 막이 들린다죠. 막이 들리죠.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면 이런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설하지는 않습니다. 소화할 필요도 없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걱정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거예요. 자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 목사님의 계산에 따르면 150배 이상 빛의 속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휴가 될 때 한참 있다가 하늘을 잘 한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몸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 지난 6,000년 동안 철학, 과학, 교육이 그 일을 해왔었어요. 생명 연장의 꿈. 지금도 그들은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6,000년 동안 해왔지만 계속 실패.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6,000년 동안 해왔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1초도 안 걸리는 그 순간에 이 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못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 교회들의 믿음과 달라요.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죠. 모르죠. 그들은 그냥 말로만 소망 얘기하는데 무슨 소망을 얘기해요? 무슨 소망? 이런 구체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확실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소망하면 무슨 소망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데로 바꿀 것인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그들을 작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프로는 빨리. 대탈출. 대출애국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교재 17페이지에 두 번 사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생생한 소망입니다. 현실적인 소망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의 눈으로 못 보게 되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 요셉처럼 우리의 뼈들이 이곳 지구를 탈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뼈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영광스러운 대탈출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실제로 모세가 그 일을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뼈를 들고 다녀요. 계속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드디어 정복이 완성됐을 때 세겜 땅에다 그 뼈를 묻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의 그 뼈에 대한 유언이 여호수아서에 가서
유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요셉은 뼈에 집착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에 집착했을까요? 우리의 뼈도 이 땅에 남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뼈도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 남아있어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카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들은 반드시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뼈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탈출을 해야 탈출. 그것은 휴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리비리하지 힘이 없습니다.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맨날 패배하고 맨날 세상에 그런 위축돼서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부활의 능력.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와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곧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47페이지로 건너가셔가지고요. 부활 이후에 있게 될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구절입니다. 주제구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거기 교재 4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한 가지의 총체적인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모두가 다 한 번에 다 부활해서 모두가 다 한 번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무엇이고 백부활 심판이 무엇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 못합니다. 백부활 심판이 백부활 심판인지 그리스도의 심판성은 뭐야? 구분 못해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심판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백부활 심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7 부활도 경륜에 따라 살펴봤듯이 7 심판도 그 경륜적인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교재에 나오는 그 표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화살표로 계시는 그런 도표를 잠깐 참고하시면서 7가지 심판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죠. 자, 이것은 위치상으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십자가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심판. 무슨 심판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심판. 특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죄로 삼았어요. 심지어 저주가 되게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 이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 거기 표에 보게 되면 그 시기는 초림 때죠. 초림 때. 장소는 바로 갈보리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의 몸을 드렸을 때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하여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을 때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 imputation 하는 게 있어요. 전가.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은 우리의 기록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는지 그런 기록이 딱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어요. 의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을 때 이 두 권의 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딱 지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에다가 우리 이름을 대신 쓰시는 거예요. 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뭘 안 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심판은 죄의 자백입니다. 죄의 자백. 이 죄의 자백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백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죄인들로서 받았던 심판이에요. 죄인들로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심판인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심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해야 될 매일매일의 자기 심판이에요. 왜 이런 심판이 필요한 것인가? 아직 우리의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심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투영해보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발견되면 즉시로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입니다. 자, 거기 표에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거듭난 성도들이죠. 시기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장소는 바로 이곳 지산입니다, 지산.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 표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은 자백하지 않은 죄들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끝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 자백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자백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판단해내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판단한다. 영어로 judge, 심판하는 말이에요. 심판.
같은 영어지만 어떤 때는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게 번역이 되는 것인데 판단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때는 뭐가 주어져요? 징계가 그때 주어져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입니다. 자, 이것은 휴거 이후에 셋째 하늘에서 있게 될 심판이에요. 자, 이것은 종으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라면 이 세 번째 심판은 우리가 종으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죠. 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죄로부터 성별하고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것이고 무척이나 대전승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죠. 눈치 보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께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종들로서 받는 심판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성인 것입니다. 결산이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몸으로 행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받습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 거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실행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건 종교적인 행위였을 뿐이에요. 인정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몸으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거기 5장 10절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잘 보세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원했는데요. 그건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아무리 간절히 원해서도 몸으로 안 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탈락이에요. 물론 몸만 가고 마음은 없다.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 몸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열매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어떤 것들이 몸으로 표출됐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구량하고 싶은 마음이 간단하더라도 구량하러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열매가 안 오죠. 내 마음속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한다. 무릎을 안 꿇어요. 기도 열매가 없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근데 공부하러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자리에 안 온단 말이에요. 기존 공부 안 하고 주일설 공부 안 하고 혹은 일어나서 공부 안 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에서 저는 마음을 간절했어요. 마음만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몸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십니다. 다 계산하고 계세요. 어떤 성도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얼마만큼 시간 동안 기도했고 얼마만큼의 성경 구절을 읽었고 얼마만큼을 암송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지 주님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얼마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세우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십니다. 세우고 계시는 분이세요. 두려운 것이겠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 심판서를 얘기하는 이 5장 10절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말하는 그 문맥에서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휴거 이후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받게 될 민족적인 심판입니다. 자, 이와 동일한 기간에 셋째 하늘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있어요. 같은 기간에. 그렇죠? 반대로 지상에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 놓여 민족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도 고통받습니다. 대환란의 그런 재앙 속에서. 그러나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초점하십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신 연후에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심판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회복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왜 위로하라고 말하면 왜? 이유가 뒤에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으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배로 그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앞선 시간에 배웠던 민족적인 부활입니다. 민족적인 회복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 있기에 앞서서 민족적인 심판, 이것이 있는 거죠. 민족적인 심판이 끝난 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민족적인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초림 때 거절했던 그 메시아를 대환란의 이 심판을 통과한 연후에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견뎌서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은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국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요, 이방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위치가 예수님의 재림 때죠. 이것을 일명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불리죠. 자, 이 심판은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 민족들이 받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입니다. 여기서 뭐 자세 설명 안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민족들을 심판하죠. 민족들. 위치는 이 지상인데 특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이어의 군대를 짓밟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세우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셔서 대환란을 통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을 심판하는 근거,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같이 대환란을 통과해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냐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박해했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쉴 곳도 마련해줬느냐,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을 잘 대우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누린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소로 분류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 민족들의 심판과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백불의 심판이에요. 여기 잠깐 표로 여기 앞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불의 심판이 나와요. 둘은 달라요. 상황이. 위치도 달라요. 우선 민족들의 심판은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누가 부활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환란 시대를 그대로 통과해간 그리고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들이 백부활 심판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명칭 자체도 민족들의 심판이고 백부활 심판은 죽은 자들을 향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장소 다르죠. 민족들의 심판은 이 땅입니다. 지상입니다. 백부활 심판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야말로 허공이었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찔하죠. 또 민족들의 심판에서는 책이 언급 안 돼요. 하지만 백부활 심판에서는 생명의 책이 언급이 되고 또 이 책들, 여러 개의 책들이 언급이 되죠. 대상은 다르죠. 민족들의 심판에서는 양, 염소가 나오고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백부활 심판에서는 죽은 자들 이렇게만 표현되죠. 시기도 다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이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수립되는 바로 그 시점,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더불어서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바로 천년왕국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백부활 심판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심판 간에는 무려 천년의 간, 이 천년왕국, 이 기간만큼의 간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갖다라고 우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로 백부활 심판이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자, 이 심판은 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큰 백부활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심판의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없으면 영원한 불문.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쯤 백부활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활 심판이 열릴 때 수많은 죄인들이 벌레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 거의 교재 51페이지에 이 박스 내용 보시면요, 당신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경우는 없다. 그 장소가 얼마나 어두침침하고 난장판 세상 음악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든지, 담배 연기가 얼마나 자극하고 얼마나 술 냄새가 진동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쉬는 그런 은밀한 가사는 없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여,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지난 토요일 밤에 당신이 타고 있던 자동차 덮개를 걷어내셔서 당신이 그곳에서 얼마나 추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눈앞에서 다 드러내실 것이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3차원 입체 영상이 고성능 F와 고화질 영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재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자신의 인생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떳떳하게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느 누가 자기의 인생 기록을 쫙 펼쳐 보여줄 때 나 좀 봐봐, 어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 없어요.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의 기록들을 다 제거한 거죠. 동원해버리신 거죠.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그 인생의 기록이 다 보여지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모든 미스테리들이 다 풀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에 가렸던 그런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우리 가졌는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백부라 심판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기회는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심판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 가운데에 놀랄만한 기록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6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대단한 것이죠. 천사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그 천사들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장차 대환란 때에 또 천사들이 내려오죠.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은 백부라 심판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심판입니다. 이어지는 거기 하나님의 손길과 진노의 심판 부분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너무나 이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라고 제가 이걸 우리가 실어놨어요. 이 부분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거기에는 마치 부메랑처럼 심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비가 주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노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함이 임하는 거죠.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그 심판이.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좀 건너뛰었어요. 마지막으로 교재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밑에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유념해야 한다.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들까지 심판하실 그날에 그 일들에 관해서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설명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소에 섰을 때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시면 그런 너는 어찌하여 내 형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태를 없이게 되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소 앞에 서리라. 자, 변개된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뭐예요? 백부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소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백부라 심판을 의미하는 용어를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못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 회사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회장이나 이제 상급자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일목요연. 막 주저리주저 설명하고 있으면 중간에 끊어버리죠. 그게 보고야? 집어던지지 않으면 그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 설명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집어던지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치 보고하는 거예요. 일종의 리포트를 내가 잘 작성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영광하지 마땅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100점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에요. 꿀먹은 병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장면을 다른 다 보이는 거죠. 아마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두 가지 엇갈린 반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거나 많이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사물을 엉뚱하게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이 생겼는데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비가 엇갈리는 순간인 것이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동기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되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성경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 혼이 가야 할 도착지는 영원히 꺼지는 불못이고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거들나버린 현실을 받게 될 것이다. 역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며 살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짐승처럼 생이 낫다. 당신이 하는 일이 보자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수천 마리의 닭고기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금을 내다가 주는 일이라면, 또한 자손들을 낳고 가난한 편하게 살다가 주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의미 없는 인생도 없다. 만일 인간이 어떤 영원한 것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다면 그의 인생은 살 가치가 없으며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다. 영원한 영광의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마치 꾸역꾸역 목공에다 쳐넣는 그런 사람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살고 있나요? 정말 세상을 위해서 아등바등하기 위해서만 살아야 이거예요. 과연 그게 삶의 의미냐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자, 바쁜 생애가 막 돌아갈 때에 우리는 잠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잠깐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면 지금 당장 선회를 하셔야 돼요.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가 들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실제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오늘의 자세입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의 총체적인 심판만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을 안 해주죠. 우리가 X. 환난 성도들도 거듭난 그리스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살아간다. X죠? 아니죠?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백보라 심판 때 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3번, 그리스도인들도 백보라 심판을 쓴다.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민족들의 심판과 백보라 심판은 동일하다. 아니죠? 마귀와 그의 제자들도 백보라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은 기본적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니죠? 아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7번, 전체인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